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을 지금 성경은 집중하고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윗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다윗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성경을 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방의 두려움, 여기 보세요. 사방의 두려움이 그를 찾아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10사람들과 그일라 사람들이 모함에서 다윗에 있는 것을 밀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겠어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래서 그러한 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그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대화하고 정보를 나눕니다. 이렇게 지금 사울과 지금 10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사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궁일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소설을 쓰고 있네요.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전혀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그 결과가 열매가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뭐예요? 10사람들의 땅은 유다 땅이라고 했어요.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썼어요. 그래서 마온 한모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에워쌌어요. 에워쌌어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다고요. 누가복음 23장 46절 5절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부탁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분열의 바위 딱 갈라놓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라져야 됩니다.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때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쓰임에 적당하게 악한 날에 악인들도 적당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를 뒤돌리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납작에도 똑같아요. 사내일도 아니 갑자기 무슨 소문을 듣고 되돌아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신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아람 나라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쌌어요. 그 뭐 사마리아 사람들 다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 사람들이 군대 어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도망갑니다. 거기서
저 문둥병자 4명이 와서 소식을 전하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의 비방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소문, 비방, 나쁜 평판, 불명예, 중상모략 이거예요. 원수와 이웃 모두에게 두려움이 사방에 있었고 그의 원수들은 그에게 마골 밑사빗과 같았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0절에 근거해서 20장 3절에 있는 말씀 그 문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관주가 있으면 그 문맥 단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오라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똑같이 상황이 똑같아요. 에레미야도 사방에 둘러싸여 있고 다윗도 사방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들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으면 답답한 일이 없다고요. 보배를 잃어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주머니에 이 지갑에 막 10만원, 5만원짜리 한 50개 들어있어. 한 10개 아니 10개만 들어있어요. 그래도 든든하죠. 배가 고파도 걱정스럽지 않아요. 5만원짜리 10개만 있어도 남루한 옷을 입고 뭔 저기 할지라도. 그런데 배가 고프고 돈도 없고 그러면 이게 참 춥기도 하고는 답답하죠. 그런데 주머니에 돈만 그득하면 문제가 없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보배를 제가 돈으로 얘기했는데요. 이 보배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질그릇에 보배만 가지고 있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사방에 두려움에 쌓여도 아주 넘어질 일이 없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써 있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두려움에서 떨게 했습니다. 다음날 밧줄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며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줄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밑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거 뭐예요? 여기만 보면 밧줄이 착한 일 한 것 같죠? 아니요. 못된 짓 했으니까 사방에 주위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네가 휩싸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인다는 얘기예요. 둘러싸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에레미야를 밧줄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쓰이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옛날 우리 보면 춘향전에 보면 이렇게 뭐 쓰고 있죠. 비슷한 거예요. 다음날 밧줄이 에레미야를 목에 쓰이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마골 밑사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보던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사방을 둘러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두려움이 사방에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똑같이 다 두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10절 관주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뭐라 했어요? 야, 말씀이요. 가슴에 막 불이 왔어요. 불이.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말씀을 체험했다 그랬죠. 성경 보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막 중심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할 때 뜨겁다는 것은 불났다는 얘기예요. 불났어. 막 열정에 타올라요. 누구를 향한 열정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마고로 사방의 두려워함 여기 감싸였나이다.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마고로 똑같이 마고로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 현상들을 경험한다고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방에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을 대충 믿으니까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심리적 공감대가 형성된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현실적으로 찾아오고요.
그래서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지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아유 저 인생들 신앙생활 얼마나 하나 보자 이게. 저러다 말겠지. 그 정도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신앙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기도하나. 이것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유혹 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에? 저도 단 음식에 대한 유혹이 있다 했죠. 다 뭐 입에 들어가면 아주 살살 녹아. 그거 다 먹으면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췌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판정이 나왔으면 췌장한테 눈치를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눈치 안 봅니다. 아주 그게 이 입이 못돼 먹었어. 거친 음식만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물 같은 것만 먹고, 콩나물 같은 것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이 아주 못돼 먹었어. 단 것만 좋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지. 그죠? 그러면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눈치도 안 봐. 그러니까 옆에서 뺏어버려. 우리 딸내미가 뺏고, 집사람이 뺏어버려. 못 먹게. 그 망고 같은 거 얼마나 맛있어요. 망고. 생각만 해도 먹고 싶네. 그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먹으면 기분 나쁘질 않아요. 좋아. 그냥 입이 좋아. 그런데 몸이 다 망가지는 줄 몰라.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죄를 짓는데 그것이 재밌어. 재밌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영혼은 다 망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의 리듬과 영혼의 리듬이 따로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춰져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고 써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좀 이따 그 내용이 밑에 나와요. 오직 힘들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고난의 그림자예요. 욥도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메시아 고난의 그림자다. 욥기 3장,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누굴 모시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적인 삶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좀 다윗도 똑같아요.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한 의로운 가지, 체마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한 의로운, 공의로운 가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여기 보세요. 한 가지가 공의로운 가지,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가지, 예수님 가지, 포도나무, 우리들은 그의 가지요, 하나라고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었는가? 자기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러면 누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걸 따라오셔야 돼. 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14절에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욕이라는 것은 에피드미할 거예요. 이게 그냥 자꾸 그게 좋은 거야. 그냥 쓸데없는 것에 대한 갈망, 욕망, 동경, 쓸데없는 거예요. 주제 파악도 안 해. 절대로 주제 파악도 안 해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몰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에 대한 주제 파악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나를 바꿔나가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꾸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떠한 방향에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 로또 사놓고 로또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일지 모른다 이거예요. 응? 얼마나 이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레미야 20장 10절 다시 에레미야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더라. 에레미야에게서는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0장 10절 지금까지 푸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7장 1절. 아니 마태복음 27장 1절을 딱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자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세. 여기 보세요.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의논할세. 기억자 써놓고 마태복음 27장 1절이에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의논하죠. 그거 보세요. 그 일라 사람과 10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다윗을 죽이려고 야 우리 저 다윗 죽이는데 우리 합세해가지고 사울에게 밀고 해가지고 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그놈들이요. 네?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10사람들이나 사울 옆에서 그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그놈이 그놈들이란 거예요. 영적으로 색깔이 같다는 거예요. 제가 고대 사극을 왜 좋아한다고 했어요? 우리 장희빈 같은 거 왜 좋아해요? 거기에서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장희빈이 그 아들 뭐 저기 왕자 세우고 싶고 자기가 후궁이 되고 싶고 종에서 왕후가 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사람은 똑같아요. 거기서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사람 인생사를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다윗 시대나 지금 예수님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으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더라 이거예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 유다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 유다와 똑같은 인물이 또 나와요. 자, 사무엘하 17장 아이도벨. 제가 뭐라 했어요? 아이도벨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가룟 유다의 그림자예요. 예수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나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먹고 밖에 나갔더니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나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 속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풍성한데 여기에서 시편에서 예수님을 싹 빼놓으세요. 빼놔보세요. 그러면 들을 것도 없고 들려줄 것도 없어.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은요 아무런 반응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뭐라 했어요? 각인 효과가 있다 했죠. 각인이 뭐예요? 도장 파는 게 각인이지요. 도장 파면. 저도 무슨 문서를 발송할 때 보면 도장을 꼭 찍는단 말이에요. 교회 직인도 또 찍고. 그건 뭐예요? 그게 각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찍고 또 발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가 써먹을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이 내 가슴속에 없는데 뭔 얘기를 하고 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거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아이도벨이 등장합니다. 둘이 죽는 것도 똑같아. 못 매달아 죽어요. 똑같아.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까지요.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얼마나 사탄이 제가 뭐라 했어요? 타겟팅.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합니다. 타겟을 정확하게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기도를 똑바로 하면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기도하셔야 돼. 사탄도 못 건드려. 기도하는데 지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왔죠. 아랫사람 후사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아유 오늘 밤 가지 말고 내일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 그냥 아주 물속에다 다 집어넣읍시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나은 것 같거든. 그래서 몰살까 하느라고 빨리 건너가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게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몸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아히도벨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지옥이라고 하셔야 돼요. 지옥 간 거지. 다윗을 구속사를 대적했으니까 무슨 천국 가. 지옥 가는 거지. 대신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은 천국 갑니다. 왜? 다윗의 용사로서 충성을 다하거든요. 충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천성이요. 타고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영적 운명이 다릅니다. 자, 아히도벨의 운명은 지옥 가고 엘리암의 운명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다윗 편에 서 있으니까. 다윗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누구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그것도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몸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 12절 보니까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보내서 청해옵니다. 그 압살롬도 상수의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다 했어요. 압살롬도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간다고 하셔야 돼. 지옥 가는 거지 그 인생. 그래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낙인의 묘지를 삼았고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보니까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몸이 곤두박질했어요. 창자가 다 터졌어. 배가 터졌어. 아이고. 아겔다마라 했고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러니까요. 다윗은 이것을 다 본 거예요. 십자가도 봤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해서 안 무너져. 절대로 무너져. 잠언 24장 어제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어제 같이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렸어요. 24장 16절이요. 그러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답이 없어. 예수 잘 믿는 입장 가운데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